오늘 이제 이 새벽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313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시는 총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소. 내 정한 죄를 서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법의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의 죄서 나 적으나 주 뜻만 따라서 1절만 다시 하겠습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대풍성하시는 총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0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10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같이 보겠습니다. 길가에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 머리를 드시리로다. 아멘. 오늘 110편은 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문법적으로 어려운 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또 신약에서 제일 많이 인용하고 있는 시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는 시로서 예수님 자신뿐만 아니라 베드로 그리고 바울 그리고 많은 이 히브리서에서도 인용되고 있는 시입니다. 오늘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는 이 내용들을 중심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시가 제일 먼저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과 메시아가 누군지에 대해서 이게 논쟁을 하실 때 오늘 이 시를 인용하거든요. 마태복음 22장 41절부터 4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등이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실 때 이 오른쪽에 앉다라고 하는 이 독특한 표현이 나옵니다. 이건 단지 오른편에 있으니까 다 높은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넘어서 이 왕권을 행사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보통 시편에서 이 일반적인 왕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이 왕들은 하나님 앞에 보통 이렇게 앉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는 것으로 그렇게 마치 이 뒤에 있는 진짜 왕을 호위하는 것 같은 그런 모양을 이렇게 취합니다. 근데 누군가가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이렇게 동등한 대열에 이렇게 서 있는 그림은 오직 이 본문에서만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는다. 이것은 대왕이신 우리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 주님의 왕권을 행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내 원수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라고 하는 이 표현도 구약 성경에서 여기에만 딱 등장을 하는 표현이거든요. 이집트의 파라오의 승전 비문 같은 그 그림 상형 문자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은 그 비문에 수많은 속국의 왕들이 발판에 이렇게 딱 새겨져 있는 그림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 36절에 이렇게 베드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인용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베드로가 분명히 말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승천하신 이 예수님을 바로 예언된 메시아이고 그리고 그분이 지금 우리를 왕으로 다스리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보통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중보해 주시는 그런 정도의 역할로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중보해 주시는 분도 맞으시지만 그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지신 왕권 그리고 그 힘, 그것을 부여받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구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왕권을 지금 행사하셔서 직접적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가 힘이 없는 것을 아시고 왕으로서 당신의 힘, 그 권세를 동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끄십니다. 예수님은 힘이 있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그 힘으로 우리를 지금도 보호하고 계십니다. 이 세계를 다스리는 분으로 이 세계를 모든 것을 동원해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우리를 살리시도록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지금 일하고 계신 분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입니다. 오늘 그분의 다스림 속에서 우리가 생명과 삶을 유지하는 것을 신뢰하고 더 예수님을 가까이 의지하는 이 새벽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분이 우리의 제사장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설명을 합니다. 시편 110편 4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멜기세덱은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살렘 왕, 그 당시에 예루살렘 왕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을 공격하고 조카 롯을 이렇게 사로잡아간 이 4개국 연합군을 318명을 데리고 아브라함이 쫓아가서 그를 건져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건져내올 때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면서 아브라함에게 그에게 얻을 10분의 1을 또 아브라함이 그 살렘 왕에게 헌물로 줍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면서도 14장을 보면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왕이면서도 제사장인 이러한 존재인 살렘 왕인 멜기세덱, 그 대열을 따라서 예수님이 그렇게 왕이시면서도 제사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권한이 그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면서도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이 여신 것입니다. 이게 신약시대의 백성들에게 굉장히 큰 혜택이거든요. 제사장의 존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주는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인데 그 가교 역할을 하는 존재를 따로 만나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유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바로 어떤 다른 중간 과정 없이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여셨습니다. 바로 온전한 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여신 거죠.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늘 이런 부분들을 많이 교회 안에서 배우지만 왜 이 세상의 역할이 우리에게 특권이고 왜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은 잘 모르는데 우리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잘 이 새벽에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죄와 타락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더 이상 만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이시고 모든 피조세계가 다 그분을 의존해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데 오직 인간만이 타락해가지고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런 그 연결고리가 완전히 끊어진 것이죠.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많은 것을 계시하셨지만 가장 핵심적으로 계시하신 내용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포도나무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간 하나님과 단절된 존재들은 어쩔 수 없이 생명력과 분리된 것입니다. 마치 꽃이 그 줄기에서 잘라지면 금세 시들어버리고 메마르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존재가 바로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이 포도나무가 되고
그리고 우리가 그 가지가 돼서 예수님께 접붙임 바 되어져서 우리가 생명력을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그 생명력을 누리며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여신 것이 바로 하나님과 소통, 하나님과 연결됨, 그것이 바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시는 예수님의 은혜이고 그 특권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 우리 안에 생명력이 없고 우리 안에 고갈이 되고 지칠 때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그분에게서 우리가 생명력을 공급받고 우리가 다시 소생하게 되는 그러한 과정들을 우리가 금세 혜택으로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사회상을 보면서 낙심과 낭망, 절망이 있었던 하박국이 하나님을 만난 후에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하박국 3장 2절 말씀을 보면은 하박국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 번역으로 좀 보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명령을 듣습니다. 명성을 듣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놀랍니다. 주님의 일을 우리 시대에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시대에도 알려주십시오. 진노하시더라도 잊지 마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낭망했던 마음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소망으로 바뀌게 되고 갈망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분을 만나면 새 힘을 공급받습니다. 그분을 만나면 지침이 다시 에너지 있는 충만한 삶으로 역동으로 우리의 삶이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고갈이 있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서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가 역동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일상으로 가능하게 하시는 분, 그것이 바로 메시아이신 왕이시자 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나아가서 소통할 수 있는 혜택을 받은 특권을 받은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지치신 분들 계십니까? 낙담하신 분들 계십니까? 오늘 이 새벽에 그 특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체험을 오늘 공급받는 이 새벽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요. 먼저는 주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평안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왕권에 의지하게 해주셔서 특별히 힘들고 힘든 삶이 있을 때 그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지혜를 주셔서 주님의 능력으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는 주님, 나를 만나 주옵소서. 주님을 만나면 지치고 버거운 삶에 주님께서 새 힘을 공급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이 주님으로 인해서 새로운 생명이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이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왕으로 또 제사장으로 저희들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그 당신의 사랑 가운데 저희를 채워지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로 하나님 저희들이 붙들리는 하나님의 새벽에